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자식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만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향해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너희는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이 틀린 적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사탄의 자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자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사탄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죠.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다 죽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가? 자기 말을 지키면 산다고? 그래서 네가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오고 이랬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생각해 아이들이 뭐 적어도 다 10살은 넘은 것 같으니까요. 100년 후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주님께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옥 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온갖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 간절한 소원이라 그러죠. 정말 우리 부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또 목회했던 김해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제가 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예, 진짜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막 책을 비롯해 성경을 비롯해.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었는가요? 조선시대에 500년 전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따 한번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없다고 하고 안 계셨다고 해도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보지는 않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옥의 삶은 정말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뜨거운 물속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펄펄 끓어서. 뭐 물이 100도 되면 끓는다 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서든 지옥만은 안 가야 됩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합니다. 주님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얻는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어떻게 얻는다는 말인가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일까요? 행위로 얻는다는 말일까요? 행위로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다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동전을 한쪽에 보면 10원짜리는 탑이 있나요? 요즘에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뒤쪽 다른 편에 보면 10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동전은 양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면을 보면 믿음이죠. 또 다른 면을 보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면이죠. 그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요,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애우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평생 살아왔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치겠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거의 애우다시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그 앞부분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가? 어떻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들은 정말, 심지어 우리는 애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 뭘 가르친다고 그래요?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친대요. 그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해요. 살리고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계속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누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는 누가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옛날 1세기 때만,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반복돼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자, 그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 속에는 하나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의 자식들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자녀들처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보고 한다고요? 그 행하는 행사를 보고 합니다. 삶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5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55절 하반절인데요.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지킨다는 그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뭘 말하는지 아시죠? 현재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뭐만 있으면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 되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사랑은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자라갈까요? 하나님에게까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누릴 수 있냐니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전부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요, 꼬부러진 허리를 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을 때 그 본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그 놀라운 그 선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죠. 왜요? 그분이 행하는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의 삶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람이 정오쯤 되어서 장막문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꽤 아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맞은편에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정말 달려갔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인데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면 내가 속히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갈 길을 가소서.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모셔서 그들을,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보면, 자,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굴 두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한 번만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나그네들을 계속 잘 섬기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과 천사들까지 섬기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아, 가부,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어떤 필리핀인가 어떤 사람은 복수의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 와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성실하게 돕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척들도 가난한 친척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자 친척이 오면요, 온갖 좋은 걸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정말 찌질이도 가난한 친척이 오면요, 뭘 먹을래? 그러다가 나는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그래, 친척이 당신도 뭘 먹을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오면 탕수육을 해드릴까요? 깐풍기란가요? 깐풍기인가? 그런 걸 먹을래요? 비싼 요리를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국 갈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또 확신했거든요. 그래도 못 가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한다고 다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중심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주님과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사와 바리새인들의 행사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사는 사탄의 행사와 같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사는 주님의 행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행사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면 사탄처럼, 사탄의 행사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시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욕을 해도 막 우리도 욕해주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조금만 욕 들어서 쓰는 소리만 들어도 막 지가 뭔데 나를 이러고 막 이렇게 집에 가서도 그게 막 분이 안 풀려서 그냥 막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싫은 소리 들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를 욕하고 막 멸시하고 침을 뱉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진짜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내 생명을 빼앗는 그들이.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또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자 하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안 모실까요? 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해요. 그냥 주인님 그래요. 그래도 진짜로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인가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로 믿어지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믿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가요? 왜 성경 그걸 답해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그 주를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자라서 정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주님처럼 또 스데반 제사장은 살고 싶으시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보세요. 내가 미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게 돼요? 못하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진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